자, 지난 사흘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가 한 문장씩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평생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가도록 힘씀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건을 힘차게 이룰 수 있도록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형제님의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빛납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의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빛납니다. 예, 빛납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2장을 통해서 이른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이단 교사들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해부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이 사람들 자기 몸을 태워가는 그 제품, 담배, 그 겉껍데기에 이거 계속 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막 혐오스러운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폐암 걸린 사진, 막 그런 고생하는 사진들. 그래서 끔찍하죠. 어떻게 저런 거를 피나? 그래서 그런 혐오감을 일으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 복음을 떠나서 불의한 것에 그렇게 붙들린 그러한 불의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좀 해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짐승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12절,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 예.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면서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자들. 끔찍하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물 없는 샘, 그러니까 원래부터 속이는 자라는 거죠. 물 없는 샘, 또 열매 없는 인생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허망한 인생, 또 저주의 자식들 등으로 그렇게 우리 끔찍한 저들의 내면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뜨이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원래부터 어떤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본래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친밀한 암, 인격적인 알미예요. 즉 이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은혜도 체험했고 은사도 받았겠죠. 그죠? 더구나 이들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성도들의 애찬식에도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연회란 애찬식이죠.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애찬의 시간. 그러나 이들은 복음도 경험했고 은혜도 맛보았고 아마 교회 봉사도 했었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대접하기도 했고 대접받기도 했었겠고요. 그런데 이들이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바른 길, 즉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떠나서 방황의 길을 선택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죽기 직전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본래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의 상태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정말 개가 토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튼 마당에 있었던 그 똥들을 막 먹는 걸 제가 목격도 했고 셌었거든요. 또 돼지가, 여러분 아무리 돼지를 정결하게 씻는다 한들 언제나 돼지는 씻은 후에 도로,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강력한 경고를 성도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성도라면
너희들 삶으로 입증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체험했다 한들, 아무리 그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속하여서 봉사를 한다고 한들, 다음에 우리가 볼 세 가지 영역 가운데에 분명한 삶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도 가짜일런지 몰라 라고 진짜 성도임을 입증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진짜 성도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일날 입증되지 않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당 안에선 입증이 안 됩니다. 세 가지의 삶의 한복판에서만 입증이 되죠.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정의 청지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인데요. 함께 따라 하십시다. 재정의 청지기, 시작.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이죠. 이들은 구약에 있는 발람 선지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발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의 스승인 피터 라스트만 1622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선지자 발람과 당나귀. 저 발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은 자였죠. 왜냐하면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던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로 자기네 경내에 들어오려고 하자 모압 왕은 큰 재산을 가지고 저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거부합니다. 당신 다 내 창고 다 채운다 할지라도 난 당신 안 따라가. 그러나 모압 왕은 반복해서 재물을 보내고 더 큰 권세 있는 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발람은 그 재물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자 이제 저 당나귀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탐욕에 가득해서 이제 가면 일확천금을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얻는구나 라고 가는데 저 앞에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죠. 발람은 탐욕에 눈이 가린 채 천사를 보지 못했고 나귀만은 보아서 자꾸만 뒤로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것이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나귀를 때리는 장면이었죠. 저 보면은 발람은 주인에게 경고하고 있고 발람 선지자는 이제 탐욕에 가득한 눈으로 이것이 왜 내 말을 안 들으라고 때리는 장면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 무지한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 기적을 하나 일으키시죠.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결국 발람은 경고를 받고 이제 가기는 갔지만 모압 왕의 요청은 거부한 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발람이 그래도 약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았음에도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발람은 떠나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압, 내가 예언으로는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들을 범죄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계책을 주고 떠납니다. 그 계책의 내용이 뭐냐면 31장 16절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즉 모압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들을 보내십시오. 음란으로 유혹하십시오. 우상 숭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즉 발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돈의 냄새를 추구했던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 물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짓밟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은 그러나 저 멀리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다 멀다 하지 않고 정말로 탁월하게 공부도 했고 또 탁월한 기회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순결한 양심을 저버린 자들, 권력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가끔 어느 다른 교회나 외부 단체에서 이제 말씀이나 세미나를 부탁받았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 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얼마 사례비를 줄까? 그리고 실제로 어떨 때는
이렇게 주겠네라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통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크면 거듭난 영혼과 재물을 향한 탐욕이 거의 대등한 정도입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성도인 거죠. 반대로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거룩함을 짓밟게 된다면 가짜 성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것을 본다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규칙적인 물질의 헌신은 규칙적인 신앙의 헌신과도 같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탐욕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경건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을 섬기던 우리 청년들 단돈 1,000원이라도 11조 하는 거, 그죠? 작은 거를 감사한 거 많은 거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를 바치면서 하는 훈련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재정의 청지기가 됨을 통해서 물질의 영역 안에서 진짜 성도임을 입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성도임을 어떤 영역에서 입증할 수 있냐면, 나라 하시겠습니다. 성적 순결. 우리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음란과 정욕의 삶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남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하죠. 다윗은 왕들이 전쟁할 때에 나가지 않고는 늦게 일어나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윗은 그 눈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정욕의 포로가 되는 걸 선택을 했고, 또 살인과 거짓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도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욥기 31장 1에서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모든 남성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지킵시다라고요. 시작. 눈을 지킵시다. 눈. 전부 다 눈과 연관이 되죠. 눈과. 왜 눈을 들어서 음욕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그 전에 눈에 그러한 어떤 음란한 영상이나 어떤 음란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기 전, 그는 반드시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는 반드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했죠.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온갖 정욕들이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앞에 내 눈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머릿속에 새들이 돌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네 머리 위에 새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요. 그죠? 순간순간 악한 이미지나 또 더러운 영상들은 눈을 감으시고 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첫 번째의 음란한 생각, 그거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욕을 품는 데에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 모교회에 원로 목사님은 늘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음란의 죄 때문이라고 얼마나 많은 한탄과 또 젊은 교육자들 경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삶, 이 삶은 신비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사랑 가운데에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기회들을 이웃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범죄를 분별하게 되고 또 능히 성결할 수 있는 능력들로 살게 되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눈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눈이 항상 성령이 기뻐하는 곳에 머무십시오. 마음의 눈이 항상 이웃을 섬기는 데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원칙이 있죠.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아무리 내 마음과 시간을 다 써도요, 여러분 결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종교적인 어떤 열망, 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되면 피곤함이 따라오게 되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주님이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사는 데에 내 시간을 아무리 쓴다 한들 그것이 내 성적에 영향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 부어주신 통찰력과 명철과 집중력으로 짧은 시간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학원에서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성결한 예수님만이 총명과 집중력을 주시죠. 특별히 우리 모든 분들은 저를 비롯한 남성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몇 살까지 기도해 드리면 이 성적 순결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100세가 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제 일전에 또 저희 멘토 되신 한 원로 목사님, 그 사모님이 공개적 석상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이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불구하고 여자 조심하세요 목사님. 그래갖고 막 목사님 뭐라고, 아니 나이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잔소리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신 말, 아니 끝까지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함께 있던 분들을 이렇게 함께 다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저를 비롯한 남자들 다 경계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이 접근하면 바로 차단해 버리시고, 이것들이 어디 감히.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친밀하다고 해서 어떤 공간 안에 단둘이 있지 마시고요. 또 차도 단둘이 태우지 마시고요. 정 어쩔 수 없으면 택시비 주셔서 따로 오라고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럼 우리 자매들은 조심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분명히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목사님 남편은 늘 남의 편만 들고 어디 제 마음을 위로할 사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남성은 이 세상 인류 30억 인구를 다 찾아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 젊은 자매님들 허망한 망상을 아침 드라마를 품으면서 이렇게 상상하신다면 헛된 공상을 깨트리시고 예수님만을 위로로 삼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성적인 순결, 또 가정,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성도임을 입증해 나아가는 죽는 날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죽는 날까지 지키십시오라고 시작. 성적인 순결을 죽는 날까지 지키십시오. 마지막, 우리도 진짜 성도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그것은 내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투명성.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언이설에 있습니다. 감언이설이 뭐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18절과 19절의 일부를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자유를 줄게. 저 겉으로는 뭔가 신비한 지식을 주겠다라고, 여기 신령한 자가 와 있다고,
또 여기 메시아가 와 있다고, 또 특별한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너희는 14만 4천에 해당이 될 거라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멸망의 노예, 탐욕의 종들에 불과했죠. 즉 자신들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자신들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에 큰 그러한 불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속인 채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함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를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이 신방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케어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오랜 기간 지켜보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는 그 정보 가지고 상의한 이후에 저 사람 약점이 있어, 지금 물질적으로 고통해, 그럼 물질적 필요 채워주고, 뭐가 지금 연약해, 그러면 그거 연약한 거 채워주고, 마치 우리가 신방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저들은 악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힘씁니다. 그리고 모략하여 사기를 치며 전도를 해나가고요. 처음에는 성경의 좋은 말들로만 그럴듯하게 강의를 하죠. 그리고 우린 절대 신천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가 화려하게 입담으로 얘기하고 나서 마음을 열고 영을 열면 결정적 순간에 거짓의 교리로 사로잡아가죠. 이들은 스스로 속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한 때에 저들을 심판하겠거니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내면에도 이런 거짓된 본성이 가득한데요. 그것은 내 내면의 더러움을 오픈하는 것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요한일서에도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사랑방 모임 안에서는 서로 간에 약속을 맺고요, 이 약속을 하는 거죠. 나 죄 자백할 때니까 다른 데에 말하지 말라고. 일종의 고해하는 거죠. 고해. 우리는 사제들에게 고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기에 사랑방 모임 안에서 언약을 맺고 서로 고해하는 거예요. 고해. 죄를 자백하는 거. 나 그때 이런 유혹을 느꼈고, 나 졌는데, 이때 실패했는데, 나 이때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거. 때로 우리 남성들은 이런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끼리 모아서 촛불 하나 켜놓고 나 얼굴 보지 마, 나 오픈할게. 밤새 자기 마음을 다 오픈하고, 한 번 오픈한 마음은 빛이 들어오기에 속임 당하지 않죠.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성도들이 중독적 현상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해답은 오픈에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반드시 소모임에 가서 첫날 고백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걸 고백하죠. 나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첫날 고백해야 될 거래요. 자꾸만 반복해서 걸려드는 죄악들 오픈하셔야 돼요. 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방의 능력입니다. 1907년도, 1900년대에 정말로 무수하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생겨졌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1980년대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회고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하나님의 이 땅에 정말 10만 명 이상 되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혹자는 그때 믿을 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세교를 받았는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세문안교회, 우리 바로 앞에, 저 옆에 있는 세문안교회, 11월부터 3일 동안 교우 문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그 당시 언더우드 목사님 안식년이어서 다른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조사들까지 해서 세교우들을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름, 또 가정 상황, 그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정말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가, 또 성경을 알고 있는가, 또 주일 성수하고 있는가, 술을 안 먹고 있는가, 우상을 거절하고 있는가. 저게 실제로 1907년도에 교우 문답 책입니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나서 3일간
이제 수십 명을 문답을 했는데 그 결과 몇 명만 세례를 받았냐면 단 14%만 받았습니다. 14%.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 대기. 또 어떤 자는 그래 너 세례는 줄 수 있지만 지금 못 줘. 학습.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몰려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성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교회의 장로님들, 요즘 말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목양자들이 저들의 삶을 철저하게 체크를 했고 정말 저들의 예수 믿고 회개했는지를 철저하게 보았던 사실이에요. 그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진짜 성도들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한국 인구 가운데에 불과 3%, 5%밖에 안 됐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3.1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독립운동의 통로가 되었고 민족을 계몽하는 전초기지가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5년 전에 4대 담임 목사 부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형교회를 지양하고. 그 문구 여러분이 적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제 목양식 책상에 붙여놓고 하나님 이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군중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며 그들로 사랑방 교환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리더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라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홍성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어떤 직분자 돈에 있어서 깨끗해, 성적으로 순결해, 정직한 자야 라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1세대 한국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리고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유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또 제 속에는 악한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서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 완수하는 날까지 순결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칭찬보다 오히려 쓴소리를 더 사모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격려보다는 사랑방 안에서 당신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야라고 책망을 주고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절차 탕마처럼 더욱더 거룩한 빛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의 형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내는 그런 성자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도 진짜 성도임을 입증해 내가는 우리 모든 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늘 다급하려고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우리 1절 다시 고백합시다. 너 섬결기 위해 너 섬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틴 루터가 경고하전 우리에겐 두 가지 회심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요 또 하나는 돈주머니의 회심이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지나간 5일 동안 내가 쓴 돈의 흐름을 보면 내가 어떠한 작자인지 드러내게 되지요. 하나님, 물질 영역에 있어서 재정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나 또 내적인 성결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순결함을 요셉처럼 지켜나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성도들과 더불어 내적인 내 마음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투명한 나눔을 하는 사랑방의 삶을 위하여서 방학기간 우리 종강은 하였지만 사랑방교의 삶은 방학이 없습니다. 같이 시간 동성으로 결단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소서.